함께 전도서 말씀을 오늘 네 번째 시간을 갖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전도서 말씀은 3장 1절에서 15절, 그래서 때를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여러 모양으로 두셔서 어떠한 지혜자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종을 측량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측량하지 못하게 하시는 인생의 시종에 우리는 때때로 마음을 많이 쏟아붓고 살아가죠.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과거에도 살지 말고 미래에도 살지 말고 오늘 한 날이 선물의 날인 줄 알고 주신 삶의 지경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바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물을 주신다는 것이죠. 하루하루 일정한 기쁨의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을 하루하루 찾아내는 인생이 헛되고 또 바람처럼 풀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가에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3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 오늘 16절에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도서 기자를 이제 코헬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도서 기자는 상당히 보는 사람입니다. 유심히 지켜보는 것이죠. 사람들이 뭐하고 사나,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나 유심히 보는 사람입니다. 영국의 저명한 주교인 필립스 브록스라고 하는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책을 주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무슨 책일까요? 성경책. 그렇죠? 두 번째는 자연이라고 하는 책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뭐 하면은 재미있으세요? 무슨 구경하면 재미있으세요? 싸움 구경, 또 불구경, 그죠? 하여튼 남 잘 안 되는 구경 이런 거, 맞습니다. 사람. 그래서 성경을 주셨고 자연을 주셨고 그리고 사람을 주셨다. 그것이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중요한 책이라고 그 설교자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책을 잘 봅니까? 아마 성경책 자주 보고 계시죠? 또 뿐만 아니라 자연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책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도 귀한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 자기를 발견하게 되죠. 다른 사람의 인생이 우리 가운데는 거울이 되는 사실을 잘 알 것입니다. 이 전도서 기자, 이 코헬렛이라고 하는 전도자는 끊임없이 사람을 그리고 자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서 기자가 본 것은 16절에 또 내가 해 아래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이 재판, 이 법정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데, 법정이란 무엇입니까? 공평한 것, 정의로운 것, 의로움을 행사하는 곳이 법정인데, 그 재판정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이 있더라, 불의가 있더라. 선을 추구하고 공의를 추구하고 정의를 집행하라고 마지막 보루처럼 남겨진 재판정 안에서도 끊임없는 부패, 부정, 불의가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 코헬렛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이 너무 많죠. 그래서 참 우리 속이 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서 세워둔 공무기관의 공무원들이 도리어 자신들의 부를 추구하는 사적 욕구에 충당하는 그러한 직장 생활로 하고 있으니 얼마나 개탄스럽습니까? 바름을 위해서 존재하라고 만들어진 기관인데, 옳음을 추구하라고 만든 것들인데 그 안에서 불의가 있으니 이것이 참 우리의 마음을 속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생각할 게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발음을 추구하는 곳에도 언제나 불순물이 있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자각하게 합니까? 세상에 옳다고 말하지만 옳은 것들이 과연 존재하는가? 타락한 인간 세상 속에서 내가 옳다라고 주장해도 나의 옳음이 과연 다 옳은 것일까? 누군가가 잘못됐다고 말하지만 그의 잘못됨 속에는 다 잘못됨만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주장할 수는 있지만 다 옳은 것 아니라는 사실을 한켠에는 꼭 염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를 수 있고 나와 맞지 않을 수 있는 것이지 다 잘못됐다, 그리고 나만 다 옳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7절에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더라. 야, 저 재판정에서도 저렇게 불의가 자행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까? 전도서 기자는 한켠에는 항상 무엇을 염두하고 있습니까? 때가 있더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불의한 일을 보면 당장에 이게 불의 심판이 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한편에 좀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좀 세상을 버틸 수 있죠. 옳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항상 거기에 정당한 집행이 있을 거라고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살아가는 현실에 지나치게 냉소적이고 비판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심판하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관련해서 우리가 늘 두 가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 나쁘지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시는구나. 또 한켠에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자행하고 있는 그 불의, 그 죄 자체가 그 사람에게는 부메랑처럼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또한 심판하고 계십니다. 죄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기 전에는 사탕처럼 달콤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일단 죄를 저지르고 나면 사람들이 수치심에 모두들 이렇게 숨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수치심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양산하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요, 기쁨을 궁극적으로 주지 못합니다. 죄는 궁극적으로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하나님 때로는 무서우신 분입니다. 어떤 사람의 죄 저지름을 그냥 방치해 둠으로써 그 자체의 파괴성으로 인해 그가 심판을 받게 하기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분임을 기억할 때에 세상에 일어나는 불의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것 그가 아니라 너무 거기에 일일비하지 않고 좀 굳건하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심판하신다. 우리가 이럴 때 좀 든든하게 우리가 생활에 나갈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여기서 시험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심판을 유보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지 않으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와 별반 다를 바 없다? 동물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동물하고 우리랑 다르죠.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서 기자는 극명하게 한 가지 예를 통해서 동물이나 인간이나 별반 다를 것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호흡하지 못하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 호흡 하나가 더 이상 실행되지 않으면 다 돌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인생, 동물의 인생, 별반 다를 것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람의 사람됨은 동물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야 라고 우월할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 진짜 사람됨은 사람보다 높이 계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만 진실로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별반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람들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대단한 존재라서 우리는 죽으면 우리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짐승은 다 별반 다 보잘것없으니 짐승들의 그것들은 다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사라진다고 말하지만, 전도서 기자는 좀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인생들의 혼이라고 하는 것, 하늘로 올라간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약 성경에는 이 죽음 이후에 인간이 어떠한 처지에 있을런지 사실은 구약 성경에는 잘 계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인물들은 죽음 이후에 어떠한 사후세계가 펼쳐지는 데 관해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부, 수올 이런 건 무언가 정지된 상태로 이 구약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물론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죽음과 함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우리는 다시 부름을 받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종말 그 완성되는 때에 우리의 영혼은 정말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가장 완벽한 육신, 그 새 옷을 입고 우리는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통합된 모습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소망할 수도 없는 새로운 천국의 또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의식할 때 비록 세상이 불의하고 가장 옳음을 추구해야 될 그 어떤 곳에 불의가 있어 우리의 마음을 상심시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에 대해 심판하신다, 이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를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22절에 전도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 없음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제 이 전도서 기자는 다시 또 다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재판정에서 불의함을 살펴보았던 이 전도서 기자는 이번에는 이 학대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눈물, 그들의 고통, 그들의 아픔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4장 1절 내가 다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무엇이 없다고요? 위로자가 없다고.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는데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는 세상의 이 고통, 아픔을 이 코엘렛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광경이 그 전도서 기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2절과 3절에 보면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 더 복되다. 이 참혹한 광경을, 그리고 이 비참한 광경을, 이 아픈 광경을 보는 것 자체가 너무나 괴로워서 이미 죽은 사람들이 나는 더 부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가서 3절에 보시면 살아서 이 꼴 보거나 아니면 죽기 전에 이러한 꼴을 본 사람들, 이것 자체가 아니라 아예 태어나지도 않은 게 더 낫겠다. 상당히 비관적이죠. 얼마나 이제 그 모습이 참담하고 아프면 그렇겠습니까? 오늘 참 우리 사회를 보면 가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그 미얀마에서 이루어지는 지금의 아픈 현실을
우리가 이제 남의 일이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제 이러면은 정말 주님께서 더 아파하시는 것이죠. 전도서 기자는 눈물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눈물 흘리는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이것은 주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위로 어지럽혀진 동네를 조금 청소하겠다고 나간 자녀가 끝내 살아 돌아오지 못하는 현실, 그리고 부상당한 시위대를 위해서 응급구조 활동을 펼쳤는데 이를 이유로 군부들이 그들을 총으로 마구 때리는 장면들, 너무나 가슴 아픈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말없이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독일의 유명한 유명하다라고 할까요? 전범 중에 아이 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이 히만은 나치가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할 때 열심히 나치 정권에서 공무 수행을 열심히 근면적으로 아주 성심을 다해서 했던 사람입니다. 독일이 패전된 후에 이 아이 히만이 아르헨티나에 숨어 있었는데 결국 그를 체포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법정에 회부시켰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법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는데 이 법정에서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붙잡힌 아이 히만이 너무 보통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동네에서 지나가는 사람, 그냥 옆에 사는 이웃집 노인 같은 모습의 아이 히만. 어떻게 저 사람이 나치 정권에서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했던 사람의 모습일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차라리 조금 완고하거나 차라리 정말 못되게 생겼거나 말하는 것도 정말 화딱지나게 하는 사람이면 차라리 낫을 텐데 오히려 말도 좀 어눌하고 그냥 자기는 자기의 나라에서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열심을 갖고 근면하면서 이 일을 수행했다고 말했던 것이죠. 이를 취재하기 위해서 정치 철학자인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철학자 여성이 이제 그 재판정 모습을 보고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저명한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이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악의 평범성이란 무엇이냐?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반사회적 사람 혹은 어떤 악한 악인에 의해서 자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하는 일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 없이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하는 그 일들이 때때로는 악의 기원, 악의 뿌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유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는 행동이 누군가의 삶에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준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이 실은 악의 기원의 출발점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4장 1절 본문에 누군가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가해자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권세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학대하는 자의 손에 권세가 있는데 그는 그 권세가 누군가의 눈물을 흘리게 한다는 사실을 그만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위로자가 없는 참담한 현실을 지금 전도서 기자는 보고 있습니다. 역사가 발전한다는 것, 사회가 발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공감의 능력이 확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발전한다, 사람이 그릇이 좀 넓어진다, 마음이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긍정적인 사람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공감, 누군가 고통당하고 눈물 흘릴 때에 참 아프겠다, 그런 세월들을 지내왔구나, 그런 공감의 능력이 확대되는 것이
사회의 발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참 여러 모양으로 좀 혼란스럽습니다. 여성들의 어떤 권위들, 또 요즘에 어떻습니까? 아이들의 인권, 정말 어린 아이들의 목숨, 그리고 사회적 약자, 그리고 이제는 자연, 지속적인 발전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여기저기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혼돈과 혼란을 주지만 사실은 우리 나라가 좀 더 발전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경제화와 산업화 속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돌아보지 못한 한국의 근현대사의 어두움들이 지금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그 눈물과 고통을 다 그냥 무시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또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 여성, 약자, 또 어떤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 이것들은 그저 현대사회의 이슈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너무나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가난한 자,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생태계, 이런 눈물들을 구약의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눈물을 외면했고, 그리고 그 눈물에 마음 두지 않았던 것이 때때로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아이들, 생명에 대해,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 그리고 이러한 생태계의 어지러운 현상에 대해 우리 하나님께서 반성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말씀으로 바른 응답을 할 때에 이 나라에 또 앞으로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 하나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자,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들, 또 이런 환경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도 이제는 중요한 믿음의 과제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4장 1절 하반절에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위로자가 없다고 말씀하는데, 이젠 우리가 좀 위로자가 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남모르는 눈물을 흘릴 때 누군가 나를 위로해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누군가 나를 공감해주고 그 아픔에 함께 마음 모아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우리 모두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위로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시 이 코엘렛 전도서 기자는 이번에는요 4절,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삶의 현장으로 지금 이 시선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를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열심히 주신 달란트, 주신 재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 전도서 기자가 본 아픔의 현실은 또 무엇이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상당히 이제 전도서 기자는 그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재판정의 어떤 불의함, 그리고 학대받는 자들의 고통,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 시기의 무리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에 어떻습니까? 누구를 시기하고 계십니까? 몇 명 정도 시기하고 계십니까? 저는 요즘에 시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 목사님들하고 통화하면, 야, 우리 목사님은 좋겠네, 귀한 교회 가서 사역해서 좋겠네. 그래서 뭔가 말만 해도, 야, 이제 귀한 교회 갔으니까 그런 소리를 다 하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다른 목사님들하고 잘 통화를 하지 않습니다. 너무 시기와 부러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시기를 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누구를 시기하고 계십니까? 밥을 잘 먹었는데도 그 사람 생각하니까
아랫배가 슬슬 아파오면 그거 시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 잘 안 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도 그 고소미가 생각나면 그거 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되면 잘 돼서 신경질을 하면 그거 시기하고 있는 거고요. 안 됐는데 잘 됐네 하면 그것도 시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시기라는 말 하면서 그 찬양 생각나더라고요. 아름다운 그 찬양 아시죠?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그 다음에 후렴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해. 그래. 사랑할 때 꼭 방해하는 게 뭡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누가 열심히 일하는데, 그래서 정당하게 삶의 소득들을 취하고 있는데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보시면은요, 이번에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 시기를 당하는 걸 보면서 이 5절에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아이고 열심히 살아도 뭐해. 저렇게 사람들이 시기하고 경쟁하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팔짱만 끼고 있습니다. 그냥 게으른 삶을 사는 것이죠. 누군가는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을 시기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냥 이럭저럭 게으르게 살겠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그 은혜와 그리고 물질과 시간을 그냥 다 낭비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큐티 본문이기도 하지만 누가복음 그 19장의 열무나 비유, 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의 달란트 비유가 바로 이러한 내용이 아닙니까? 종들에게 귀한 달란트 문화를 주었는데 이 주인의 마음을 오해하고 또 자기 멋대로 생각해서 그 문화와 달란트를 어떻게 합니까? 땅에다 묻어두기도 하고 수건에다 싸가지고 그냥 고이 간직해 버립니다. 주인이 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귀한 돈을 잘 모셔놨구나 이렇게 칭찬 안 하고,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것을 네가 내 돈을 축냈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5절에 게으른 인생,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인생, 그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보면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인생이 또한 묘사되고 있습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는 인생,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이들에게 자 먹을 것을 줄게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손만 내밉니까? 두 손 내밉니까? 두 손 내밉니다. 한 대 맞자 그럴 때는 두 손 내미나요? 아니면 한 손도 안 내밀죠? 다 이제 뒤로 감춥니다. 그런데 뭐 줄게 그러면 아이들이 두 손을 내밉니다. 여기 두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을 의미합니다. 욕망의 두 손, 한아름 큰 팔로 다 안으려고 하는 욕심의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여기 말하는 두 손에 가득함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사회로 말하면 일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죠. 그러나 지나친 일 중독, 삶의 허무함, 삶의 공허함을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색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저 두 손에 무언가 꽉 잡아야 되고 움켜쥐어야 하고 더 많이 소유해야 한다는 이 욕망, 욕심, 이 중독, 그것이 바로 두 손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두 손이 있으면, 두 손에 가득 차 있으면 누군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와주려면 한 손을 비워두어야 합니다. 다 비어 있으면 누군가 도와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하반절에 보니까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게으르지 말고 한 손은 열심히 일하지만 한 손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비워두어야 평온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손으로 모든 물질과 그리고 모든 중독으로 삶을 포장하고 소유하려고 하면 평온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욕망, 비교의식, 남의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는 것, 그러면 평온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손을 그저 팔짱 끼고 살아가는 인생은 스스로는 평온한다 할지 모르지만 눈물 흘리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누추한 인생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 손으로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손으로는 그 소득을 감사하고 누군가와 나누고 힘들고 눈물 흘리는 자 붙잡는 인생, 그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는 평온한 인생 그리고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여전히 열심 그리고 정말 그냥 하루부터 그냥 저녁 끝까지 그냥 하여튼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이제 덕스러운 사람으로 이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노력이 아닌 무엇을 요구합니까? 노력, 그리고 열정페이.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가 좀 저물어 갔습니다. 산업화 시대에는 정말 그것들이 덕목이 되었지만 오늘 이 시대에 그것이 더 이상 좋은 것도 아니고 바람직한 삶의 모습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성실과 근면 그리고 일에 대한 열정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는 무엇을 잃었습니까? 건강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가족과의 대화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잠시 멈춰서서 사색하고 휴식을 누리는 삶 자체도 다 낭비와 같은 그러한 지난 시대를 보냈습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두 손으로 가득 채우려고 열심히 일했지만 그 두 손에 놓치고 만 것들, 친구, 사색, 관찰, 작은 휴식, 건강, 가족들과의 대화, 친밀감, 이런 것들을 놓쳐버려 그 유리구슬들이 다 깨지고만 공허한 삶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는 한 손은 열심히 일하지만 한 손은 비워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평안함이 있고 그래야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래야 다른 사람과 나누며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그 사람이 내놓는 손을 붙잡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두 손 다 꽉 차 있습니까? 아니면 다 두 손 다 비어 있습니까? 한 손은 주님의 은혜에 있고 또 다른 한 손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평온함이 있습니까? 구약의 또 다른 지혜서는 일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잠언 15장 6절 우리 성경 구절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또 다음 구절 볼까요?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또 다음 구절 보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제육볶음 좋아하시죠? 제육볶음 드실 때마다 제육이 많은 것보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알콩달콩 대화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가족 있음이 더 화목한 일이지. 많은 소유가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것 아니라 주님의 은총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평온함이지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지 않다?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거 참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점심 먹는데 주가가 또 올라가는 것 같아서 졸지에 벼락거지가 될지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는 것과 또 실제로 행하는 것은 늘 격차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탐심은 끊임없이 우리의 두 손에 무엇을 가졌냐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시기하고 부러워하고 그리고 비교의식 속에서 늘 우리를 주눅들게 합니다. 세상의 불의함만 보면서 사람의 마음을 냉소적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세상의 완전한 의는 주님밖에 없다.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선악을 시비를 다 가늠하시는 날이 올 것이다. 오히려 눈물 흘리는 사람을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나보다 높은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마음 두는 인생이 아니라 위로자가 없어 오늘도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는 사람들에게 내 다른 한 손은 펴서 그들을 도와주리라. 그럴 때 우리는 탐심을 이겨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시대의 욕망의 자화상으로부터 우리는 힘을 내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길을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한번 기도할 때에 주님, 완전한 의가 없다는 이 사실 앞에서 내가 내 주장과 내 생각이 지나치게 옳다고 주장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성찰하고 돌아보게 하소서. 또 두 번째 한번 기도하실 때에 오늘 눈물 흘리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주님, 내가 위로자의 손길 하나는 열어두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세 번째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한 손으로는 열심히 일하고 한 사람 한 손으로는 선을 나눌 수 있는 복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불의와 고통과 그리고 시기와 그리고 하나님 잘못된 일들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한숨과 그리고 냉소와 비난의식만 하나님 커져서는 안 될 것일진데 주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의 때를 따라 일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한날도 주님이 주신 선물의 나님을 기억할 때에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시기하고 그리고 하나님 비난하고 그리고 비교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은총 주시며 한 손으로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한 손으로는 친밀감과 사랑과 그리고 나눔과 안아줌과 그리고 맞잡아주고 마주할 수 있는 삶의 평온함이 깃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가득해 움켜쥐은 삶이 행복하지 않음을 오래전부터 구약의 지혜의 말씀은 누차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버지여, 우매한 자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시선으로 그리고 참으로 전도서 말씀의 기자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소유의 넉넉함과 제육이 풍성하다 할지라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주여 마음 깊은 곳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불의함은 오래전이나 현실이나 똑같음을 보게 됩니다. 재판 속에서도 불의함이 있음을 상기할 때에 나의 옳음 속에도 불의함이 있음을 늘 자각하게 하여 주셔서 나를 주장하는 일, 나만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잘됨, 또 높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는 우리의 욕심들을 거두어 주옵시고 도리어 슬퍼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낮은 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위로의 손길,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가득 채우려고 욕망의 손길을 때때로 주님 앞에 펼치지만 주님, 그러한 우리의 욕망의 기도는 주님께서 거절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러나 한 손으로는 일할 수 있는 삶의 자리를 언제나 주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한 손으로 일하여 얻은 소득을 감사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다른 한 손으로는 베풀고 나누고 손 마주 잡고 살아가는 친밀감과 평온함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도 더해 주시고 지혜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제육이 많고 소유의 넉넉함이 많은 것을 추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주님의 은총의 풍성함으로 인해 화목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임마누엘의 각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